예,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레위기 23장이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만 제가 이제 봉독해서 본문 9절에서 22절까지인데 10절과 15, 16절 이렇게 세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중절기는 안식일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번 주는 연중절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하나 있고, 맥추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렇게 3번의 절기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어보시면 절기가 7가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안식일 빼고도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왜 7가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3대 절기가 처음 명시된 출애굽기 23장은 이제 갓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제 이들이 다 거의 이제 물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그보다 보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시행해야 될 절기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7가지로 펼쳐졌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흔히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초실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초실제하고 맥추절도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나머지 3개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3가지 절기가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대 절기든 7대 절기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절기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즘에 굳이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해도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십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내지는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늘 맥추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절기에 대한 오해부터 조금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가운데 하나, 우리는 구약에 속하지 않은데 왜 굳이 구약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제 맥추절 기준으로 맥추 감사주일은 구약 절기는 아닙니다. 네, 구약 절기로 따진다면 여기에는 요제도, 소제도, 그리고 번제도, 제사 다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 구약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사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에서 미국에서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보릿고개 아시죠? 보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보리 열매 거두기 전까지 그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나서 보리 추수를 했을 때 그 감격이 사실 청교도인들의 그 추수감사절의 감격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한 번 더 지키게 되었는데, 사실 보리 거둘 시기쯤에 거둔다고 이제 맥추절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은 맥추절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추수 때 하는 것이고, 첫째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신학자도 말이 많고 말이 많은데, 근데 맥추절을 그대로 지키고 계승한다는 의미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 지키는 이 절기하고 성경에 가장 유사한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붙이는 것이고, 우리는 밀도 사실 농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이제 맞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농사절기인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시는데, 아마 나중에 본문에서 이 본문을 조금 이 부분을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딱 농사절기를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절기 혹은 생활절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수절기를 처음 명하신 게 이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거든요. 광야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을 주시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농사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는 베두인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를 건축하고 이제는 삶을 이제 집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 맞는 삶의 스타일이 농사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농사절기는 당시에 바알이라든지 농사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죠? 풍요 여신 아스타롯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농사절기와 관련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주신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종교력은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달력이 이스라엘에 2개가 있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민간력이 있고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1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땅은 가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을부터 시작해서 1년을 지냈었기 때문에 가을로 시작하는 그러한 것에 모든 농사절기가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감하게 6개월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반드시 농사절기를 지키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삶의 터전이 농사적 터전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 별로 말하겠지만 헌금 때문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 하나 제가 보고 왔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순간에 다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에 16장 16절 17절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나 갈 때마다 헌금을 하라고 예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막 절기를 막 계속 만들어내서 이것을 통해서 헌금을 거두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악하게 쓰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맥주 감사 절기가 그런 의미로 생기지도 않았고, 정말 자원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서 생겼고, 다음에 지금도 바르게는 그 전통을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헌금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 이거 성경에 근거도 없는 절기입니다. 네. 부활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한 3세기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말을 해야만 하는데 조금 기준이 다르죠. 그죠? 할 말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금 신학적인 문제인데 구약은 신약에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6월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절로, 그 다음에, 초실제 같은 부활절로, 그리고 7.7절 오순절로,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신약의 절기로 다 완성이 되었는데, 왜 굳이 구약의 절기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거는가? 목숨 걸지 않다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비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속사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 절기는 구약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그대로 그림자 기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초실절로 잘못 알고 있고 가끔 맥주절로 잘못 알고 있는 첫 이삭을 바치는 이 행사, 이것은 반드시 무교절에서 처음 안식일 다음 날 지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실제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하셔서 다음에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된 것도 역시 구약과 연관성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들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만을 바라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것이 이것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나중에 내가 너에게 보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를 따라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들의 순종의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맥추절 우리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줄였습니다. 7가지 절기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절기를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2가지인데, 하나는 신학적 구분입니다. 보면 7가지 절기 가운데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데려 나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절기고, 그 다음에 대속절 같은 경우, 7월 10일 대속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혹시 부지 중에 범한 모든 죄들을 1년치를 한꺼번에 싹 다 사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강한 손으로 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데, 해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만드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맥추절하고 초막절입니다. 둘 다 추수절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는 하나님의 종교절기, 종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시는 종교절기고, 다른 하나는 농사절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게도 이것이 1년간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1학기를 3월에 시작하잖아요. 다른 나라 다 가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을에 농사를 시작하는 게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고,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3월부터 1년의 시작을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보조를 맞추게 되었네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한번,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를 넣고, 하반기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신다라는 대속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또 한 번 추수절을 지키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그냥 7가지를 무턱대고 막 이렇게 뿌리신 것이 아니고, 자세히 따지고 보면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정체성과 관련된 절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라고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유지하시는 절기를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금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큰 신학적 주제를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 이거 인정하나? 6월절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초막절 다음에 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맥추절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시작 부분에 그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잘나고 못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죄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7월 10일 대속죄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으로 영이 되는 가운데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가 구속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인 또 다른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떤 신앙적인 반응을,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맥추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맥추절이 아니라 사실 맥추감사주일이지만 본문은 맥추절을 생각합니다. 맥추절이
예, 9절부터 22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맥추절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가 붙인 것이에요. 실제 성경에는 맥추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 치더라도 어쨌든 성경에 나오니까 맥추절을 치고 이 절기가 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것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시 두 개로. 그 중에 하나가 9절부터 처음 나오는 그 14절까지 나오는 초실제에 관한 초실제. 엄밀히 말하면 맥추절과는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맥추절과 같이 이제 우리가 여겨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제사인데 이것이 언제 드려지냐면 제사는 무교절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무교절이 7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제대로 지켜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인지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드려지는 제사인데 안식일날 이동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것을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제사장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제사장에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대제사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켜진 것을 보면 이게 추수할 곡식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가운데서 한 단을 들어서 제사장이 대표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성막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예루살렘이 가장 이제 처음에 분배했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쯤 위치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400km. 좌우로 폭이 크면 150km 정도 됩니다. 한 중간쯤 조금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것을 들고 가가지고 바치고 하고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초실제는 무교절 기간 중에 드려지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한 단을 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유월절 제사 따로 지내고 다음에 그것은 바치면 이게 쑥 쌓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제사는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첫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이 첫 이삭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초실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10절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 이들은 땅이 없잖아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누가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도 시브리어로 미완료로 써가지고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좀 문법적으로는 분사를 사용해서 아주 좀 사실감 있게 표현을 내가 너한테 이제 주게 될, 곧 주게 될, 이런 말인데, 내가 너희들이 곧 주게 될 그 땅에 들어간 있는 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다라는 표시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온전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의 한 단을 갖다 바치는 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 판 자체를 내가 수확할 수 있는 판 자체를 나의 생업 터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이것이 초실제거든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 뭐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그 이삭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확한 거 너희들 먹고 처음 그것보다 먼저 따서 자기가 먹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쫙 수확해가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 거는 먼저 먹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판을 내게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상징적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7주 기간의 제일 첫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날에. 네. 더군다나 이것은 6월절과 무교절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농사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판을 허락하셨다. 이제 내가 이제 추수를 시작할 것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11조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머지는 내게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표현하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제. 그런데 초실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실제는 이제 곡물로 드리잖아요. 곡물로 드리는 제를 소제라고 곡물의 제사라 드리는데, 다른 곡물의 제사들은 이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때로 부치기도 하고 불에 태워 드리거든요. 근데 초실제만큼은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로. 그래서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나올 때, 요제가 뭐냐면 흔드는 제사입니다. 특이하게.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것인데 요제는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좌우 앞뒤 아래를 흔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흔듭니다. 흔들. 비슷한 게 거제입니다. 거제는 바짝 들어올렸다가 낮추면 끝나는 것이고 요제는 흔듭니다. 이 첫 이삭의 제물을 요제로 드리는 이유가 나오는데, 요제로 드리면 그 나머지가 드리고 나서 다시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태워서 없애버리는데 요제는 없애지 않습니다.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먹이신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울러서 내가 농사에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사실 결국은 제사장이 돌리는 것이니까 결국 나의 노력으로 제사장을 먹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첫 이삭 초실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두 번째가 15절부터 이제 7주간의 수확을 거두고 나서 마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15절과 16절 아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는 요제가 아니고 소제가 나오죠. 이 소제 때는 곡물 막 빻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떡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이제 해마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두 번째 추수인 가을 추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맥추절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에 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규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라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을 정리를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교훈이 나옵니다. 아까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권이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내야 되는지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50일 동안 추수하고 50일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앞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판을 깔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월급 받으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 부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앞으로 주실 것은 장막절에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두 번째 특징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들이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추수가 하루 만에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 기술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 곡물의 익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보리가 몇 주 되는데 보리를 거둘 때도 익은 것만 이렇게
가져와서 익은 부분만 거둡니다. 안 익은 부분은 좀 더 자라야 되니까. 또 자라면 또 하고 또 자라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몇 주 동안 익은 것만 거두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나머지를 싹 거둡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몇 주 동안 익은 것 중심으로 거두다가 마지막에 싹 다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혹 추수할 때 내가 그냥 매일매일 따서 거의 다 거뒀으면 나머지 그냥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웃이잖아요. 이웃. 예, 추수할 것이 없는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원래 1년 내내 돌봐야 되는데 1년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라도 이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아까 제사장과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방편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첫 이삭의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 주는 것이지만 추수절 때는 그냥 직접 자기가 이웃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매번 돌아봐야 되지만 이때만큼이라도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초실제하고 맥추절, 합쳐서 맥추절기라고 말합시다. 이 맥추절기는 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가 보리라도 농사 안 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갖다 붙이면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이 계기를 맞이해서라도 이것이 반드시 해야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날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가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죠.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이곳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적이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물론 수장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냐? 그럼 너 가지고 있구나. 이거 거부하느냐? 그럼 너가 거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식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 구약의 10계명도 안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구약의 10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지금 안 지키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주일로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유학이 이어져 가고 있는 지난주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러한 의미들이 얼마든지 신약에 더해졌지만 구약에 바라본 그 의미가 완성된 것이 모두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구약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연속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안에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들어있고 이웃을 돌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인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바를 마땅히 고백하고 있는가? 감사할 바를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내 생업의 터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력으로
항상 풍요롭지 않죠.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혹 내가 있어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것.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내게는 이런 신앙이 있는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승하는 이곳에 우리가 또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유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맥주 절기와 관련해서 허락하셨던 그 신학적인 맥락과 신앙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들은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사상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유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사상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사랑의, 믿음과 소망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게서 멈추지 않고 나보다 더 필요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신학과 신앙적인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며 또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열매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